우리의 인생에도 깊고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힌 것처럼 사방이 절망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있지만 가장 정직하고 고통스러운 영혼의 절규를 담은 노래도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바로 그런 영혼의 가장 깊은 밤에 불린 노래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편 기자는 밤낮으로 온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르짖음에 돌아오는 것은 깊은 침묵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지, 아니 정말 존재하시기나 한 것인지 의심이 들 만큼 막막한 순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지금 나를 짓누르는 이 상황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무한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은 언젠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한한 현실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 앉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눈앞의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기도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절망을 넘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과 현실의 간극은 너무나도 큽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토로합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의 영혼은 재난으로 가득 차고 죽음이 턱 밑까지 차오른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전쟁터에서 이름도 없이 주거한 구덩이에 던져진 수많은 시신들처럼 하나님께 쫓아 익힌 존재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조할 때 구조대원은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져 축 늘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직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사람을 구하려다가는 함께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힘이 빠져 이제 정말 죽었구나 하는 순간, 그때서야 구조대의 손길이 그를 안전하게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아직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을 때, 즉 나의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시인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라는 더 큰 아픔이 그를 덮칩니다. 그가 고난에 처하자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이 모두 그를 떠나고 심지어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극심한 고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경험을 통해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한 줄기 희망마저 내려놓고 오직 부활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은 바로 이 믿음의 훈련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으로 눈이 침침해지고 쇠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주를 부르며 두 손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점점 더 절박한 절규가 되어 터져나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이는 원망처럼 들리지만 실은 가장 처절한 믿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저를 살리셔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울부짖고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와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놀랍게도 이 시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상황은 반전되지 않았고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떠나 있고 그의 주변은 짙은 어둠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빛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 깊은 어둠의 노래는 단지 한 개인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더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짙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나긴 침묵과 어둠 끝에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가장 깊은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진지하게 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어 더욱 순결해집니다. 지금 혹시 시편 88편의 기자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모든 상황이 당신을 절망하게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둠 속에서 드리는 작은 신음과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삶에 가장 찬란한 빛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 어둠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깊고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힌 것처럼 사방이 절망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있지만 가장 정직하고 고통스러운 영혼의 절규를 담은 노래도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바로 그런 영혼의 가장 깊은 밤에 불린 노래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편 기자는 밤낮으로 온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르짖음에 돌아오는 것은 깊은 침묵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지, 아니 정말 존재하시기나 한 것인지 의심이 들 만큼 막막한 순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지금 나를 짓누르는 이 상황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무한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은 언젠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한한 현실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 앉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눈앞의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기도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절망을 넘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과 현실의 간극은 너무나도 큽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토로합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의 영혼은 재난으로 가득 차고 죽음이 턱 밑까지 차오른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전쟁터에서 이름도 없이 주거한 구덩이에 던져진 수많은 시신들처럼 하나님께 쫓아 익힌 존재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조할 때 구조대원은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져 축 늘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직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사람을 구하려다가는 함께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힘이 빠져 이제 정말 죽었구나 하는 순간, 그때서야 구조대의 손길이 그를 안전하게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아직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을 때
즉 나의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시인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라는 더 큰 아픔이 그를 덮칩니다. 그가 고난에 처하자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이 모두 그를 떠나고 심지어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극심한 고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경험을 통해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한 줄기 희망마저 내려놓고 오직 부활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은 바로 이 믿음의 훈련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으로 눈이 침침해지고 쇠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주를 부르며 두 손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점점 더 절박한 절규가 되어 터져나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이는 원망처럼 들리지만 실은 가장 처절한 믿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저를 살리셔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울부짖고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와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놀랍게도 이 시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상황은 반전되지 않았고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떠나 있고 그의 주변은 짙은 어둠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빛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 깊은 어둠의 노래는 단지 한 개인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더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짙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나긴 침묵과 어둠 끝에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가장 깊은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진지하게 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어 더욱 순결해집니다. 지금 혹시 시편 88편의 기자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모든 상황이 당신을 절망하게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둠 속에서 드리는 작은 신음과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삶에 가장 찬란한 빛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 어둠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깊고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힌 것처럼 사방이 절망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있지만 가장 정직하고 고통스러운 영혼의 절규를 담은 노래도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바로 그런 영혼의 가장 깊은 밤에 불린 노래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편 기자는 밤낮으로 온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르짖음에 돌아오는 것은 깊은 침묵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지, 아니 정말 존재하시기나 한 것인지 의심이 들 만큼 막막한 순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지금 나를 짓누르는 이 상황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무한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은 언젠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한한 현실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 앉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눈앞의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기도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절망을 넘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과 현실의 간극은 너무나도 큽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토로합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의 영혼은 재난으로 가득 차고 죽음이 턱 밑까지 차오른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전쟁터에서 이름도 없이 주거한 구덩이에 던져진 수많은 시신들처럼 하나님께 쫓아 익힌 존재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조할 때 구조대원은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져 축 늘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직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사람을 구하려다가는 함께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힘이 빠져 이제 정말 죽었구나 하는 순간 그때서야 구조대의 손길이 그를 안전하게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아직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을 때, 즉 나의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시인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라는 더 큰 아픔이 그를 덮칩니다. 그가 고난에 처하자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이 모두 그를 떠나고 심지어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극심한 고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경험을 통해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한 줄기 희망마저 내려놓고 오직 부활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은 바로 이 믿음의 훈련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으로 눈이 침침해지고 쇠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주를 부르며 두 손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점점 더 절박한 절규가 되어 터져나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이는 원망처럼 들리지만 실은 가장 처절한 믿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저를 살리셔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울부짖고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와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놀랍게도 이 시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상황은 반전되지 않았고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떠나 있고 그의 주변은 짙은 어둠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빛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 깊은 어둠의 노래는 단지 한 개인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더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짙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나긴 침묵과 어둠 끝에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가장 깊은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진지하게 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어 더욱 순결해집니다. 지금 혹시 시편 88편의 기자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모든 상황이 당신을 절망하게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둠 속에서 드리는 작은 신음과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삶에 가장 찬란한 빛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 어둠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깊고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힌 것처럼 사방이 절망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있지만 가장 정직하고 고통스러운 영혼의 절규를 담은 노래도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바로 그런 영혼의 가장 깊은 밤에 불린 노래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편 기자는 밤낮으로 온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르짖음에 돌아오는 것은 깊은 침묵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지, 아니 정말 존재하시기나 한 것인지 의심이 들 만큼 막막한 순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지금 나를 짓누르는 이 상황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무한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은 언젠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한한 현실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 앉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눈앞의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기도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절망을 넘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과 현실의 간극은 너무나도 큽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토로합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의 영혼은 재난으로 가득 차고 죽음이 턱 밑까지 차오른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전쟁터에서 이름도 없이 주거한 구덩이에 던져진 수많은 시신들처럼
하나님께조차 익힌 존재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조할 때 구조대원은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져 축 늘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직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사람을 구하려다가는 함께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힘이 빠져 이제 정말 죽었구나 하는 순간, 그때서야 구조대의 손길이 그를 안전하게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아직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을 때, 즉 나의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시인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라는 더 큰 아픔이 그를 덮칩니다. 그가 고난에 처하자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이 모두 그를 떠나고 심지어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극심한 고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경험을 통해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한 줄기 희망마저 내려놓고 오직 부활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은 바로 이 믿음의 훈련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으로 눈이 침침해지고 쇠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주를 부르며 두 손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점점 더 절박한 절규가 되어 터져나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이는 원망처럼 들리지만 실은 가장 처절한 믿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저를 살리셔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울부짖고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와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놀랍게도 이 시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상황은 반전되지 않았고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떠나 있고 그의 주변은 짙은 어둠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빛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 깊은 어둠의 노래는 단지 한 개인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짙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나긴 침묵과 어둠 끝에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가장 깊은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진지하게 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어 더욱 순결해집니다. 지금 혹시 시편 88편의 기자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모든 상황이 당신을 절망하게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둠 속에서 드리는 작은 신음과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삶에 가장 찬란한 빛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 어둠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깊고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힌 것처럼 사방이 절망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있지만 가장 정직하고 고통스러운 영혼의 절규를 담은 노래도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바로 그런 영혼의 가장 깊은 밤에 불린 노래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편 기자는 밤낮으로 온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르짖음에 돌아오는 것은 깊은 침묵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지, 아니 정말 존재하시기나 한 것인지 의심이 들 만큼 막막한 순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지금 나를 짓누르는 이 상황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무한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은 언젠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한한 현실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 앉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눈앞의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기도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절망을 넘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과 현실의 간극은 너무나도 큽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토로합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의 영혼은 재난으로 가득 차고 죽음이 턱 밑까지 차오른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전쟁터에서 이름도 없이 주거한 구덩이에 던져진 수많은 시신들처럼 하나님께 쫓아 익힌 존재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조할 때 구조대원은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져 축 늘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직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사람을 구하려다가는 함께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힘이 빠져 이제 정말 죽었구나 하는 순간, 그때서야 구조대의 손길이 그를 안전하게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아직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을 때, 즉 나의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시인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라는 더 큰 아픔이 그를 덮칩니다. 그가 고난에 처하자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이 모두 그를 떠나고 심지어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극심한 고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경험을 통해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한 줄기 희망마저 내려놓고 오직 부활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은 바로 이 믿음의 훈련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으로 눈이 침침해지고 쇠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주를 부르며 두 손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점점 더 절박한 절규가 되어 터져나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이는 원망처럼 들리지만 실은 가장 처절한 믿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저를 살리셔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울부짖고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와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놀랍게도 이 시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상황은 반전되지 않았고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떠나 있고 그의 주변은 짙은 어둠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빛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 깊은 어둠의 노래는 단지 한 개인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더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짙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나긴 침묵과 어둠 끝에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가장 깊은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진지하게 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어 더욱 순결해집니다. 지금 혹시 시편 88편의 기자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모든 상황이 당신을 절망하게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둠 속에서 드리는 작은 신음과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삶에 가장 찬란한 빛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 어둠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깊고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힌 것처럼 사방이 절망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있지만 가장 정직하고 고통스러운 영혼의 절규를 담은 노래도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바로 그런 영혼의 가장 깊은 밤에 불린 노래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편 기자는 밤낮으로 온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르짖음에 돌아오는 것은 깊은 침묵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지, 아니 정말 존재하시기나 한 것인지 의심이 들 만큼 막막한 순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지금 나를 짓누르는 이 상황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무한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은 언젠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한한 현실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 앉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눈앞의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기도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절망을 넘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과 현실의 간극은 너무나도 큽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토로합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의 영혼은 재난으로 가득 차고 죽음이 턱 밑까지 차오른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전쟁터에서 이름도 없이 주거한 구덩이에 던져진 수많은 시신들처럼 하나님께 쫓아 익힌 존재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조할 때 구조대원은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져 축 늘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직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사람을 구하려다가는 함께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힘이 빠져 이제 정말 죽었구나 하는 순간 그때서야 구조대의 손길이 그를 안전하게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아직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을 때, 즉 나의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시인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라는 더 큰 아픔이 그를 덮칩니다. 그가 고난에 처하자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이 모두 그를 떠나고 심지어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극심한 고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경험을 통해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한 줄기 희망마저 내려놓고 오직 부활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은 바로 이 믿음의 훈련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으로 눈이 침침해지고 쇠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주를 부르며 두 손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점점 더 절박한 절규가 되어 터져나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이는 원망처럼 들리지만 실은 가장 처절한 믿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저를 살리셔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울부짖고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와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